사람은 일생 동안 변화의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점점 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더 새롭게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CBS 방송이 골든 아워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실증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미국의 유명한 교수, 배우, 정치가 중에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의 근본적인 정신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과연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거듭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거듭남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진리를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이름 속에는 백성의 정복자라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유향을 100리트라, 지금으로 말하면 32kg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유를 발라드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고가의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었다고 하면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70명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귀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2절에 보면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가 별로 알려지지 아니한 하찮은 목수의 아들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 그걸 낮에 사람들이 본다, 이건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밤중에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이 추측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향유를 발라드릴 정도로 니고데모는 은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매일같이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가르치고 병자를 돌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밤중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역시 추측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은 깊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대낮이 아니라 깊은 밤중에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베푸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적으로 겉으로 알려진 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로지 예수님을 외적인 면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이미 그의 중심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아기가 잉태되어 어머니 배 안에 있다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이 새로운 것처럼 새로운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하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한 일, 또 훌륭한 일을,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하루에 거짓말을 적어도 200번 이상 한다. 그만큼 인간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나가자고 하면 저는요, 나가고 싶지만 죄가 많아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더럽고 때가 많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같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에는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허감을 느끼며, 엠프티니스, 이 공허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학식이 있었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옛날의 습관, 옛날의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늙은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는가? 니고데모는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부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해서 완전한 인격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성인들도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려고 하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쫓아버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의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누가 선교회를 조직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섬겨 주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성사되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주사나 놓고 약 처방을 하고 째고 꿰매고 하는 이것이 치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인적인 치료, 토탈 힐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치료는 상처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면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은 먹기만 해서는 지적인 발전을 많이 했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개발하지 아니하면, 또한 인간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전인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들에게는 자살하는 예가 전혀 없겠지요? 아니요, 많다고 합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 자살률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허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기쁨이나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공허감,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적으로 즐겁고 또 유쾌한 그런 일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나가면 다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기쁨과 평안과 진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마음, 생각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져요. 얼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부라는 관계성을 통해서 서로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영적 세계의 거듭나는 비밀을 니고데모가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늘 휴대폰을 사용하시지요. 근데 사용할 때 휴대폰의 원리를 다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휴대폰을 잘 이용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갈 것이다 믿고 보냅니다. 그러면 또 답이 오겠지 하면 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 휴대폰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찾아냅니다. 휴대폰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지만 사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뇌 수술이나 심장 수술을 받을 때 뇌에 대해서, 심장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고통을 느끼면서 의사에게 다 맡기면 의사들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그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자기도 그걸 느낍니다. 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설명해 보라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은 후부터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못된 짓만 하던 내가 진실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짓말과 악행만 일삼았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훌륭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그런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본문을 따라서 내려가서 보면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어려워도 원망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라고 물려 죽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자 뻗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요한 삶, 보람 있는 삶, 참 행복한 삶, 참 인내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거듭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